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받으면요, 굉장히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가 되겠죠. 안타까운 건요, 많은 분들이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보냅니다. 수련나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를 하죠. 이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거기에 절대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시대 재앙이 그 눈에 보입니다. 또 저도 살려낼 수 있는 렘넌트도 보이죠.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엄청난 은혜 속에 있으면요,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미국과 유럽 보세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아,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이 엄청나구나. 유럽에도 정신질환자 많거든요. 일본에 엄청 많습니다. 아이들 잘 때 악몽이 시달리는 아이들. 대만에는 10명이면 7명이 악몽이 시달립니다. 일본은 100%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캠프가 일상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답이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캠프가 일상이 되는 축복을 누린 교회입니다. 매주 지금 캠프 진행되고 있는데, 눈이 와도, 바람 불고, 비가 와도, 뭔 일이 일어나도 캠프를 멈추지 마세요. 지속하세요.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캠프를 지속한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찾아내는 것도 전도입니다만 하죠. 이 땅의 영적인 문제를 막는 것은 더 시급한 전도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시급합니까? 우리 대구 땅만 해도 803을 통해서 우상의 정각들이요, 대구 전역에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캠프를 통해서 이 땅의 영적인 문제를 막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때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걸핏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되고, 아니 하나님께서 중요한 절대 언약을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은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단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죠. 이건 당연하고 필연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대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진지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눈물을 알며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진지한 눈물이 필요하다. 이 칠곡과 대구 땅의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진지한 눈물을 흘려야 된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이걸 천명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뜻을 결단하는 게 또 중요하죠. 포로된 상태에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포로되고 사단에게 포로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는 바람에 포로되었잖아요.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이제는 복음의 증인되겠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7번 큰 저주를 당했잖아요. 그 막은 사람들은 싹 다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단 누명 썼잖아요. 뭐 쓸 수 있죠. 그런데 더불어 예수 믿는 걸 금지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복음전하면요 국가로 와서는요 불법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장 큰 위기 속에 빠졌죠. 법으로 딱 결정을 해놓으니까 도리가 없죠. 세상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려니까 세상에는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 그 말은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생명 거기로 각오한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과 세계가 더 이상 멸망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뜻을 정했다 이 말은요 죽기를 각오를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들 앞에 너무 중요한 시간표가 지금 왔거든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큰일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언약 잡고 이 사람이 뜻을 정한 겁니다. 왜? 천주교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행위로 구원 만나고 자꾸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리스도 대신 내세운 게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천주교는요 그리스도는 부조가 돼요.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모친이니까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리아가 구원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캐톨릭이 가르치잖아요. 죄 지어도 상관이 없대요. 죄 지어도 돈 내고 속죄표 사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틀린 사상과 틀린 이론들이 가르쳐지니까 말틴 루터가 뜻을 정한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말해야겠다. 말틴 루터가 사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었다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눈물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 뜻을 정한 것만이 아니거든요. 뜻을 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소명입니다. 뜻을 정한 건 천명이고 이걸 누리는 소명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 어떻게 누렸습니까? 오늘 9절에 우상에 드려진 포도주와 고기들 먹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뽑혀온 사람들입니다. 포로지만은요 뽑혀가지고 그 바벨론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장차 미래에 해야 될 일꾼을 지금 길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와 우상 숭배할 때 거기에 바쳐졌던 좋은 고기들을 음식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자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가 나물과 채소, 물만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윤택해졌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청년이 지금 왕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왕이 지금 뭘 강요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하게 한 번만 잘해라. 한 번만 잘하면 풀문부 속에 집어넣지 않겠다. 그때 세 청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여 이런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감히 왕이 묻잖아요. 왕이 묻는데 감히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 겁나는 게 뒤에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누림이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상 숭배 안 하다가 풀목부 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는데요.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한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왔어요. 승주의 목에다가 총을 대고 김일성이 신상 앞에 절할래 말래? 어떻게 할래요? 이 새끼한테 전화 안 해. 어? 이 새끼한테 전화 안 해. 뭐라고? 이 새끼한테 전화 안 해. 돼지 김정희가 돼지새끼요. 예. 그래. 아니 김정은이한테 절할 수도 있어. 너 인격체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면 못하지. 그렇죠.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됐어요?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4차원, 5차원의 세계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뜻을 정하는 천명, 뜻을 누리는 소명의 축복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죽게 된 상황입니다. 왜? 다니엘을 중상모략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에다가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나오지요?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뜻을 정하기만 한 게 아니고 이제는요 그 누리는 겁니다. 죽는 줄 알고도 감사하면서 죽을 뜻을 계속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못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포로되어 있잖아요. 예배당 건물들이 다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에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 가는 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필연이고 절대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응답도 당연이고 필연이고 절대입니다.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망하는 게 당연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진정한 증인들은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직면했는데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이유를 알기 때문이죠. 이유가 없다면요 그 무식꾼입니다.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또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병들 있잖아요. 병든 저들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복음제를 누리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다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잡은 게 천명이고 제가 누리는 게 소명 아닙니까? 그리고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왕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걸 해몽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이제 뽑혀가가지고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죠. 왕의 꿈을 해석한 겁니다. 왕의 꿈을 해석한 건요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제대로 뜻을 정한 천명, 소명 가지고 있으면요 사명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 모신 사람에게 분명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다니엘 2장 4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큰절을 했어요. 그리고 예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절하고 왕이 다니엘에게 예물을 드렸다니까. 더 중요한 건 47절에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인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보고 큰절하고 끝냈으면 모르겠는데 여호와를 높였다니까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48절 49절에 박사의 어른 박사장으로 삼았어요. 사장님 박사장이 아니고 박사들의 오야 우두머리. 바벨론에 박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박사들이 쓸데없는 박사들이야. 그러니까 박사의 어른 박사장으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의 박사들이 답을 못 주니까 박사의 어른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가지고 각 도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왕의 입으로 여호와를 찬양했다니까요.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증거들이 현장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사역하면서 어렵다고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뇌에 각인되잖아요. 요즘 세대 어려움을 잘 못 견디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움을 견디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어려움을 견디면 병되거든요. 진짜가 뭡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또 다른 면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또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자꾸 견뎌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불교 신자 참을 일자 써놓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은 절대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 대항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겁니까? 나를 바꿔야지. 그렇죠. 오늘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훌륭한 신앙이다가 아니고 당연한 신앙입니다. 그렇죠. 이들에게 야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필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약만 제로 잡아도 됩니다. 암만 애써도 틀린 언약 잡고 있으면 그거 틀린 겁니다. 사람들이 불신자처럼 최선 다하라고 그러는데 틀린 거 잡고 최선 다하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탄식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거짓 탄식하면요 병들거든요. 사드락과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뜻을 전했습니다. 진짜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칠곡과 대곡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진짜 탄식이 필요합니다. 팔공산 우상의 정각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탄식이 필요합니다. 대곡 땅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진짜 탄식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대구노회 전도 캠프 때 우리 교회가 찬빛교회와 함께 움직이겠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찬빛교회와 한 팀이 되겠다 싶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찬빛교회가 한 팀이 됐잖아요. 그 팀 중에 이제 저 비산동을 좀 돌았던 팀입니다. 비산동의 특징이 뭡니까? 무당촌이 막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무당집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무당이 가만히 보더니까요. 십자가가 보이네. 당신은 교회에서 봤지?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받아봅시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벌써 그 무당은 귀신 들린 무당 아닙니까? 그 귀신 들린 무당이 여러분들을 알아봤다니까요. 여러분을 본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봤다니까요. 여러분이 캠프를 통해서 무당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무당도 살려내야 돼요. 귀신 섬기다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무당짓 하다가 아무리 용해도 저 사람들 결국 망하거든요. 싸그리 망합니다. 망하기 전에 여러분 복음 전에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거든요. 세계교회 문 닫고 있는데 그 예배당들을 모슬렘이 다 사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모슬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당 짓다가 싸우고 예배당 팔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요 서울에만 해도 수백 군데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탄식스럽습니다. 미국 교회도 엄청난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이걸 보고 탄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하나님의 탄식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우상신절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고 세계 경제가 거기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기가 차죠. 유럽의 정신병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엄청난 예배당 건물이 있지만요. 예배당 건물 저 높은 데마다 마리아상이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500년 걸린 엄청난 예배당인데 500년 걸렸다. 처음에 첫 삽을 떴던 사람들은 벌써 다 죽었다. 그 말 아닙니까? 첫 삽을 떴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도 뒤를 이어가지고 500년 걸려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다. 그 위에는 마리아상을 딱 세웁니다. 사탄의 능력이 정말로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서울에도 예배당 빨래고 내놓은 게 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다운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를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를 못 고치면요, 그건 교회 아니거든요.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루에 아침 눈 딱 뜨거든 하나님, 오늘도 내 발걸음이 전도자의 캠프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 필요한 자, 정말 치유가 필요한 자, 하나님께서 만날 축복을 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 살리려고 하면요, 문화를 다 잃어버리고 이도저도 아닌 방치된 상태에 있는 다민족들, 저 5천 정도도 살려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역사와 복음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많은 인재들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성공한 뒤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요, 서밋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요, 최고 탑에 올라가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복음 못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은요, 복음을 제일 잘 알고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야말로 요셉과 견줄만한 그런 서밋, 다니엘과 견줄만한 서밋, 영적인 서밋의 위치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복음을 강조 안 하면요, 뭘 강조해야 됩니까? 지금요, 복음 놓치고 윤리 도덕만 강조하고 있는 교회들이,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복음을 자꾸 뭐 이런 소리 사요. 복음 안 전하면요, 아무리 훌륭한 윤리 도덕 갖추어도 안 돼요. 흑암을 절대 못 이긴다니까요. 죄와 그 저주를 절대 이겨낼 수 없다니까요. 성경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어떤 목사는 나는 그리스도를 말 안 한다. 자신 있게 그리스도를 말 안 하는데 예수 메시아.
예수 메시아나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말을 안 한대요. 왜? 유광수 목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한대. 미친놈이죠, 미친놈. 미친놈들이 있다니까.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 (288장) 찬송을 안 부른대요. 288장은 왜 안 불러요? 찬송가 중에 찬송가인데 왜 안 부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 복음 먹는 적그리스도 짓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목사 중에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 보세요. 언약을 제대로 잡은 겁니다.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3명을 집어던졌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이 3명을 들어가지고 집어던진 그 사람이 불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왕이 불 속에 가만히 있어보니까 이상하다. 3명을 집어던졌는데 저 불 가운데 4명이 살아있네. 불 가운데 4명이요 왔다 갔다 하거든 안 죽고. 아니 집어넣었으면 불에 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타 죽기는 고사하고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느라. 나왔는데 4명이 아니고 3명이 나왔어요. 아니 돌아다닐 때는 4명이 있는데 한 명은 누구면 어디 갔냐? 글쎄요.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요. 증명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비과학이 아니고 뭡니까? 초과학입니다. 하나님은 비역사가 아니고 초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몇 차원의 세계를 동원하시면요. 얼마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호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면요. 얼마든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오히려 축복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잖아요. 왕이 안타깝지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법에 의해서 집어넣거든. 그렇죠? 법에 의해서.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지 않습니까? 총리들 중에 수석 총리 아닙니까? 다른 총리들은요. 믿을 놈들이 못돼. 그러나 다니엘만은요.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그런 중에 충성스러운 신앙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하루 만에 안 죽으면요. 하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살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 보면서 왕이 평소에 뭔가 마음에 느낀 게 와닿은 게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다니엘은 안 죽을 거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입구에서 다니엘을 불렀잖아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니엘아 그렇게 불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기에 능하셨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다는 건요. 다니엘 신앙을 보면서 이 왕이 평소에 뭔가 느낀 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항상 네가 섬기는 여호와께 너를 보호하시기에 능하셨냐? 사실요. 사자굴에 오면서 왕이요.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저 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정상이잖아요. 타 죽으면 아무 소리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왕이여 왕께서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마 평소에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겁니다. 왕이여 왕께서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계속해서 뭔 얘기가 하느냐? 어젯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의 벌 봉하였으므로 저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한 다니엘도 대단하지요.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세계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의 눈이 활짝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있어요. 주의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 다른 데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있는 이걸요 요즘 교회들이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합동체에 가보세요. 주의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 얘기하는가? 제가 모셨던 박지원 목사님들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제가 주일학교 공과에 이 천사의 존재와 활동 얘기 이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그냥 성령의 역사만 강조해라. 천사의 활동을 강조하면은 성령 역사를 제한한다. 제가 모시던 박지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지금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지금은요 당연히 주의 천사의 존재 활동 이거 누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의 천사의 존재와 활동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뒷받침하는 겁니다. 어떻게 뒷받침되는 겁니까? 주의 천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를 움직이면은 주의 천사의 심부름하고 전도자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천사의 활동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세계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캠프 나가면서 너무 쫄지 마세요. 왜 좁니까? 여러분 캠프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사역입니다. 매주 우리 캠프가 계속되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전도 캠프는요 매주 현장에서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몇만은 바뀔 수 있지만요 캠프는 지속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자가 알지 못하고 세상의 그저 임금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 돈 많이 가진 자 세상에 이만박에 별 붙인 장군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니엘을 건져내셨는데 다니엘을 중상 모략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왕이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집어넣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 사자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 다 옮겨가지고 뼈까지 부숴먹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자가요. 그렇게 용맹했던 사자가 다니엘은요 해코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배경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진짜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눈물 탄식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탄식 우리 집에서 터져 나온다면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눈물도 탄식도 바꾸는 응답의 시작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의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된 눈물과 탄식이 있게 해주옵소서. 거짓 눈물과 거짓 탄식이 난무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탄식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답주는 진정한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서 캠프 인생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